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 한번 고백합시다.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다.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그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나가 그쳤다. 자, 우리 어제 저녁 1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례 있는 자가 되라.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죠.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한 몸 이루었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외적인 표징이 결국 세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침례교 교단에서는 침례를 받게 되겠죠. 침례나 세례나 형식의 차이인데 우리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든지 침례든지 우리가 주께서 나와 함께 연합된 존재다. 그러면 세례받은 자의 삶의 자세는 뭔가? 그것은 곧 우리가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은 뭐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건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죄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인생 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받은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자, 선한 양심을 향한 하나님의 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7절기, 7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아니겠어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짐승의 첫 새끼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왕자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의 날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제정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런데 유월절은 모두가 다 지킬 수가 있지만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 절대 조건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그네나 객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은 할 것 없이 유월절 절기를 참여하려거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은데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제2년째 되는 해 시내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안 돼, 우리 못 들어갈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막 장대한 거인 족속이 있고요, 네피림의 후손이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옥신각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저리 비켜, 내가 이놈들한테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싹 죽이고 새롭게 민족을 만들게. 이러는 찰나에 모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이런 과정. 그러면서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을 행하였다라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다는 얘기는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그야말로 할례를 행할 그런 겨를들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38년 동안 어때요? 이제는 할례 없는 족속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길갈이라는 곳, 길갈과 여리고성은 3.8km, 3.78km 거리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저기 지금 통복시장이나 뭐 저기 그 정도 세계종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데 포함치면 그까지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 거리에서 결국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뭐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그런 저 이집트 그곳에서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의 모습으로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게 유월절 절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딱 지키고 보니까 길갈에 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면서 그 땅 수산물을 먹었어. 그리고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계속 매일같이 내렸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씩 내렸죠. 근데 어때요? 욕심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몽땅 준비해 놨다가 내일은 주스로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벌레가 쓸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신 까닭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것을 상기시키고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를 집어넣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념물 자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이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땅 수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40여 년 동안 먹었던 만나.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만들어냈어요. 뭐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 주워다 먹는 거, 주워다 먹는 거. 주워다 먹었다고 해서 그걸 일했다고 표현할 수 없죠. 그들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늘에서 갓씨 갖기도 하고 과자 갖기도 하고 이것들을 갖다가 절구에 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40여 년을 먹고 살았던 거죠. 이거 먹고 살았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야말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손으로 이렇게 수고한 것이 누구 거가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죠. 저 이집트에서는 내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대가가 내 것이 아니라 저 애굽 왕 바로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의 소산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나라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배급 생활한 거죠. 배급 생활.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국을 피해서 그야말로 피난민의 상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난민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일할 터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그들이 주는 그런 음식물을 받아먹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어요? 받아먹고 사는 인생, 이게 만나 먹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농사 지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물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땅에선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종된 삶을 살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어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저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분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종의 자리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유월절이요 할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친히 자기들의 소유물로 자기들이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함으로 만나가 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피부 색깔이 어찌하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그리고 이집트 생활 400여 년 그 모든 이제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니까 새로운 언약 관계. 그동안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파기되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상기시키는 이런 과정이 길갈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이제 다 지키고 이제 진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이를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야, 너 누구야?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너 누구야?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적들을 위한다 그러면 그건 싸워 이기려고 그러죠. 싸워 물리치려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예수께서 당시에 현현 육체의 모습으로 마치 다니엘 선지자가 그 어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그 인자 같은 이 결국 예수님의 현현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그런 현현으로 보시는 학자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나타나신 분. 자, 그래서 어때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앞서 계신 거 아니겠어요? 앞서 계신. 그래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뭡니까? 내가 종입니다. 신을 신는 행위는 어때요?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이 전쟁은 내가 주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싸울 거니까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알았지?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라라는 거였죠.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야말로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데 희한하게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희한하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하다. 라고 하셨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죠.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이제 내 말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는 안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 주님은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님 보내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천군 천사 보내셔서 오늘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돕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야, 아무개 천사야, 가서 저 김집사 좀 도와주라, 저 이집사 좀 도와주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가시면서 내가 선 곳에서 바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그 만나는 그쳤지만 오늘날 어때요? 영적인 만나,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육체를 위한 만나였지만 오늘날에는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에게 물리적인 만나는 그쳤지만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영적인 가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물리적인 만나는 그쳤지만 영적인 만나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때?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을 가져다 주는 만나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이 아침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주도적인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